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11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벌써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없거든요. 새해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요즘 들어 있는데,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다짐, 결단, 새해에는 내가 2025년처럼은 살지 않아야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근데 결단을 내리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다짐했는데 지금 10일 지났어요. 11일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 결심, 결단 지켜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했던 거 이런 것들 지키고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학교는 지금 방학했지만 뭐 학원에서 여러분들 특강한다고 더 빡세게 다니고 있죠. 학원 다니고 내 일상, 내 주변, 내 상황, 내 생각, 내 마음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학원 일정도 그대로고 가정도 친구도 그대로, 관계도 그대로. 그런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선택은 전혀 하지 않고 원래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올해도 똑같겠구나. 올해도 변하지 않고 똑같을 수도 있구나. 내 새로운 결심, 결단 못 지킬 수도 있구나. 내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기대보다 희망보다는 다시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그런 낙심,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살짝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33장은 뭐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직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그 감격에 벅차오르는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서 막 거룩해지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사고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하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결심을 했는데 10일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한 실패 가운데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3장을 이해하려면 32장에 이스라엘이 무슨 사고를 쳤는지를 알아야겠죠. 32장에 무슨 사고를 치냐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줬어요. 애굽에서 건져줬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건져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고 언약을 그렇게 직접 구원하시고 직접 언약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제 기다림이 길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다림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사람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조금 변화가 생겨요. 처음에는 잘 기다려요. 잘 기다리다가 기다림이 계속 길어지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게 싹 트게 됩니다. 그 불안이 싹이 트게 되고 그 불안 가운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불안들이 마음속에 생겨요. 그 불안이 계속 피어나다가 그 불안은 의심으로 변하게 돼요.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의심이 또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자기 합리화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심했던 그 대상 오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 사울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와야 돼요. 안 와요. 기다려요. 그런데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불안해져요.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하다가 의심해요. 못 오는 거 아니야? 하다가 사울이 어떡하죠? 지가 제사 드려요. 그런 사고를 치죠.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올 거야 하다가 오나? 안 오나? 이러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눈앞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이스라엘은 결국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자막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저 기호가 뭔지 알아요? 닮음 누구예요? 누가 말했어요? 닮음. 맞아요, 닮음,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 기다리다가 불안해하다가 의심하다가 내 합리화해서 넘어가는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뭐 수학 기호긴 한데 주일에 수학 기호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저건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이스라엘이랑 비슷한 실수를 해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생각을 했을 때가 18살인데 이제 13년이 지났네요.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닮아 있더라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또 기다리다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닮아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뭔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결단하고 내가 변화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 말씀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왜 응답이 없지? 하다가 의심하다가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스라엘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게 각 개인의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 금송아지를 사고를 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냥 줄여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약속의 땅, 너네 가나안 가고 싶다고 했지? 가나안 보내줄게. 원수, 너네 그 땅에 가나안에 원수도 있고 너희 쫓아오는 원수도 있지? 그 원수 내 쫓아줄게. 너네 평안 원하지? 평화로운 거. 평화도 줄게. 근데 나는 너희랑 같이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땅도 주고 평화도 주고 내가 싫어하는 원수도 없애준대요. 하나님이 없애주고 나 부귀영화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한 목적도 목표도 달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나 혼자 하는 것, 나 혼자 가는 것은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심판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3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앞에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앞에 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의 길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 가나안 땅 줄게, 평화 줄게, 너네 잘 살고 잘 먹게 해줄게 라는 그거에 기뻐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내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 모세의 기도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요소들이었어요. 아까 자막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기호죠? 자, 중일 무슨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이에요. 네, 다 하지 않았어요?
고딩들? 중3들 예습했잖아요. 예습 다 하잖아요. 자,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은 뭐예요? 저 A의 요소, 모세의 기도의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요소들이랑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게 14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파나이 예레후라는 말인데, 이걸 직역을 하면은 그거예요.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이상한 말이죠. 얼굴이 간다. 이 얼굴은 뭐 외모, 눈에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재하겠다,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간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옆에 얼굴이 있잖아요. 친구들의 얼굴 옆에 봐요. 얼굴이 가까이 있잖아요. 표정이 안 좋아요? 자, 친구 보고 왜 표정이 안 좋아요? 옆에 친구 얼굴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얼굴이 간다라는 거. 옆에 돌렸을 때 하나님 얼굴이 이렇게 뚝 있다는 거야. 그렇게 가까이 너네랑 있겠다라는 게 친히 가리라, 파나이 예레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까는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대리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뭔가를 다른 거를 보내고 나는 멀리 있겠다였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옆에,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겠다, 너네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동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게,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게 변화돼서 내가 직접 너의 옆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을 덧붙여서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쉰다라고 하면 뭐죠? 방에 침대에 누워서 릴스나 보고 있는 거겠죠? 누워서. 그게 쉬는 거죠. 네. 아닌 척하네. 아닌 척하네요. 보통 그렇잖아요. 뭐 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그게 쉬는 거잖아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따뜻하게 문 잠그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쉼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쉼을 받았어요. 이 말씀 이후에 쉼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환경은 뭐예요? 여전히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쉼의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또 뒤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뭐가 쉼이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쉼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가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은, 그 다음에 쉼을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쉼을 완성시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쉼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말씀이 말하는 쉼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쇼츠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지러워도, 우리의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상황이 있어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쉼이라고 합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쉼이 이 말씀에서의 쉼입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은 나중에 오는 것. 이 고비만 뛰어넘으면, 나는 이 숙제만 끝내면 나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쇼츠 보고 브로스타즈나 돌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냥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번 시험은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중1들은 아직 모르죠? 네,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주변이. 안 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인생이 승승장구한 성경의 인물들이 잘 없어요. 다 굴러요. 다 굴러요. 열심히 구르다가 마지막에 살짝 빛보고 가요, 하나님한테. 그런 성경 인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인물들은 계속 굴러요. 계속 구르다가 죽어요. 그런 성경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어려움이 많았고 계속 낙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고백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은 정리하면 이래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것,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넘어짐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에요. 15절입니다.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한 기도예요. 네. 모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기도를 풀어서 말하면은, 광야에서 삶이 힘들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정이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옆에만 있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한 기도예요. 비효율적인 기도예요. 광야에서 삶이 길어질 수도 있고 내 인생 플랜이 다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다 괜찮습니다. 나랑 함께 있어 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편한 길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지지난주에도 말했죠. 여러분들 시즌별로 돌아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4월, 6, 7월, 그 다음에 9월, 12월. 뭔지 알죠? 중간기말. 그때마다 돌아오는 기도 제목은 한 달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이 박혀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집중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는 쌓여 있어요. 우리는 또 시험 기간 끝나고 나면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참 여러분들 아직 젊은 나이인데 건강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자, 그런 기도 제목들 다 어떤 건가요? 나의 현상,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는 달라요. 모세의 기도는 이런 나의 상황을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걸로 다 괜찮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난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함께 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이거는 쉬우니까, 같다,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와 같아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점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함께 하시는 길을 동행해서 가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 성적,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도 제목이 맞는지, 성적과 함께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나요? 그렇죠. 몇 학년이에요? 고3인가? 그렇죠. 시그마예요. 시그마가 뭐죠? 자, 고딩 어디 있지? 여긴가? 시그마 했잖아요. 어디야? 고3 어디예요?
네, 시그마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저거 기호 이제 워드에 넣으려고 하는데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힘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식대로 이제 시그마 밑에 위로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안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했는데, 자, 시그마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계속 수학 기호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설교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명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수학 기호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시그마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시그마 저 표시 밑에 숫자가 들어가요. 뭐 A 뭐는 원, 쉽게 말하면 A는 원 해가지고 시그마 위에 해서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저 시그마 옆에 있는 공식의 계산으로 계속 누적해서 더하라라는 거예요. 말하면 쉽게 말한 거 맞죠? 하나하나 전부 모아서 이제 더하라라는 거예요. 이 시그마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그마라는 수학 기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과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살짝 피곤하죠?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가야, 그러니까 이 시그마 밑에 있는 거 1, A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태어남이에요. 그러면 이 시그마는 옆에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쌓여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동행이 누적으로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고,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쌓여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벽에다 대고 기도하고 아무도 안 들어주지 않는 그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감은 시그마처럼 계속해서 누적돼서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늘 하루 누적되고 내일 누적되고,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과정을 보세요. 하루하루 누적되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의 뭐 하나님과의 동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엄마하고 싸웠어요. 엄마하고 말을 안 해요. 침묵해. 방문 쾅 닫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장 나의 기분이, 나의 화가 가라앉지 않겠죠. 이미 문도 쾅 닫았기 때문에 다시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러한 감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학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동행한다는 거,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는 거, 정직함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투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남이 좋아하는 나의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선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랑 미디어 앞에서도 그래요. 모두가 괜찮다고 하니까 요즘 여러분들 불량연애 다 봤죠? 안 본 사람? 불량연애 짤 다 봤을 텐데, 그 19금인데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 다 괜찮아, 봐도 돼, 다 보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불량연애 뭐예요? 나만 나쁜 놈이네. 자, 전 성인이잖아요. 괜찮아요. 전 성인이잖아요. 자, 불량연애 이런 거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아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선택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역팀 많은데 찬양팀도 있고 미디어팀도 있고 안내팀도 있고 스킷도 있고 워십도 있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섬기는데, 그 섬김이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섬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러한 선택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동행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말씀을 시작했던 것의 마무리까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길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시그마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매일매일 누적되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그거를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목적은 이룰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없을 뻔했어요. 그때 모세는 멈춥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동행을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선행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더 빨리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길, 내가 편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나한테 좌절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 없죠. 하루하루 계속해서 지나갈 거예요. 학교 생활은 다시 시작될 거고 새로운 반에, 학년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될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누적해서 쌓여 나갈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굴러가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아도 하루하루의 삶이 잘 흘러가요. 그런 대로 하루가 끝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점심이겠죠. 그럼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어영부영 보내면 하루가 또 지나가요. 그렇게 지나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 흘러감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이 길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같이 있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잘됨보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택들이 쌓여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